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제9가 혼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8과까지는 약 5번에 걸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기억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바벨론입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 즉 영적 바벨론을 살펴볼 터인데 이 두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너희는 그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12장과 17장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여자의 쟁투,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2장에 나오는 것은 태양을 입은 한 여자이고 17장에 나오는 것은 붉은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에 나오는 태양을 입은 여자는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교리로 부패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태양을 입은 여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교회,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시온의 딸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교회를 시온의 딸 혹은 신실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반대로 배교한 자쁘게 말하면은 가늠한 여인, 즉 교회가 타락한 교회, 진리를 떠난 교회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배교, 음행, 간음 한 여인으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아내라고 하는데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 즉 가늠한 교회, 즉 타락한 교회, 진리를 벗어난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음행한 여인, 그것은 고대 바벨론처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배도한 교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배도한 교회가 단체가 거짓 교리, 인간의 가르침으로 말세에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의 영적 타락을 가져올 음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가셔서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태양을 입은 여자, 또 하나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영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첫 번째 한 단체이고, 두 번째는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충실한 백성들이 그 어디에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어떤 기별이 주어졌느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통해 그 선언을 확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 먹었기에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큰 음력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땅의 모든 임금들을 도우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바벨론, 하나는 영적 바벨론, 즉 현대의 바벨론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을 지배했던 원칙은 현대 영적 바벨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자줏빛 붉은색 옷을 입은 이 여인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고 우리는 그녀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여인입니다. 신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 진리의 교회를 버린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종교 제도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고 17장 2절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취한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뜻입니다. 음행은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거짓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거짓 종교 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를 떠난 교회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혼잡. 왜 언어의 혼잡이 왔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멸망하니까 그 물로 앞으로 더 이상 멸망받지 않으려고 인간이 만든 건물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늘까지 치솟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바벨탑이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함을 통해서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바벨탑은 뭡니까? 진리가 세속화되어서 혼잡한 교리를 가진 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떠난 교회,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적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 육체로 오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육체로 부활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다른 교리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혼잡한
진리와 오류가 혼잡한,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언처럼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이 권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한 보호책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라 상징된 이 로마교는 각시대 대행조 381쪽에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두 번째,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세 번째, 로마교도 그와 같이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한 바벨론의 음녀. 고대 바벨론도 그랬고 현대 영적 바벨론도 진리를 떠난 교회, 종교단체, 그것이 바벨론, 오늘날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고대 바벨론, 하나는 현대 바벨론, 영적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대 바벨론과 현대 영적 바벨론에 있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15절에 나타나 있는 음녀, 타락한 여자, 배도한 교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뭔가? 여기에 음녀가 등장하고 물이 등장하는데, 이 물은 국가와 또 백성과 무리와 영역, 또 방언들, 나라들,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와 너희가 음행하였다. 음행이 뭡니까?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진리의 이교를 포함해서 이 진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변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바벨론, 타락한 바벨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선포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땅에 사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속임수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나오는 큰 바벨론의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둘째 천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불법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와 연합한 타락한 교회 체제인 것입니다. 종교단체예요.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진리에다가 이설을 추가한, 그래서 진리가 없어지는 참된 교회 제도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교회는 권력과 권위를 위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력을, 권력을, 힘을 빌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가 종교적 명령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국가의 그 권력을, 힘을 통해서 명령하게끔, 즉 하나님의 백성, 진리가 공격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타락한 교회,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순수한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피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약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절로부터 27절, 26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신선한 포도즙으로 우리가 상징을 했는데, 타락한 진리는, 이견은 그 포도즙이 변질되어서 그 포도주로 바벨론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에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스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한 술 취한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둘째 천사는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 즉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배교된 그 진리가 타락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안식일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둘째 천사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도 다 안식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또 배교된 가늠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참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을 변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도한, 바뀌어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타락한 잘못된 교리를 국가를 통해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는 이 집단을 갖다가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타락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셋째 날에 한번 봅시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여자, 즉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사람입니다. 금, 진주, 금잔을 가진, 이런 것들은 다 가정한 물건들이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녀의 어미, 또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 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구약시대 바벨론의 가르침 중 많은 것을 기독교에 도입한 배도한 종교 체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뭐 우리가 옛날에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바벨로니아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상징인 뭘 의미합니까? 바벨탑을 의미하게 하죠.
사실 이 고대 바벨론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세워진 것이죠. 인간이 만든 높아지려고 하는, 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혼잡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했죠.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 체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즉 영적 바벨론, 타락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종교 체제를 설명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바벨론과 또 현대 바벨론, 현대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존을 나타냅니다. 즉 타락하지 않는 진리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또 속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것은 인간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인간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대신에 교회의 전통에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에서 사람에게, 교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타락한 교회, 교리에 의지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타락한 교회, 또 이방의 교회, 그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이 인격이 되도록 살아야 하겠죠. 세 번째,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넷째 날 수요일에 헌신으로 부르심입니다. 이런 타락한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진리를 가진 백성들한테 타락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이방 종교와 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호소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고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 우주적인 대쟁투, 즉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이기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반석. 이것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주요 이 주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바벨론은 인간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잠깐 확인했지만은 이 진화론이, 유물론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어 가고 있고 과거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전통으로 신앙을, 종교가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 현대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하거나 그보다 높이는 모든 종교 지도자는 바벨론 혼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대 바빌론 시대의 교회와 국가는 하나였습니다. 짐이 국가다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서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한 사건은 거짓 숭배,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현대에도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교, 정치와 교회가 연합된 체계가 일어날 것이고, 그 지도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그 지도자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황이지요.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교황 레오 13세는 1894년 6월 20일자 회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은 위엄이 너무도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곧 법이다. 이것이 변질된 진리를 떠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누가요? 교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8절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주어진 기별들을, 경고의 기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의 다른 언어로 전하라고 하는,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바벨론의 비밀을 명확히 밝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예요. 바벨론 예배의 핵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유상한 것은 금, 은, 이런 모형들이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은, 모형. 과연 그 금, 은, 모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8절, 예레미야 51장 17절과 47절에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원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고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신상과 그들에게 깃들여 있는 자연의 힘 속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신이 있다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생명 없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과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형상, 사람이 만든 것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십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우상은 은, 금,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나 눈이나 귀, 코, 손, 발, 목구멍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의 우상 문제는 단순히 나무와 돌로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영적 바벨론이 이 예배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고대 바벨론과 분명한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 바벨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예요?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께 돌릴 위엄과 신성성을 생기 없는 우상에게 돌리려는 것은 모든 영적 타락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신 것,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천년계의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교는 우상 숭배였다고 선지자 왕 506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를 들릴 때 전 군중은 그 신상에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의 힘을 빌어서 이 이교, 진리가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절하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휴원정입니다.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성경 말씀대로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지만은, 앞으로 국가가, 앞으로 법이,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바벨론, 현대 바벨론, 영적 바벨론입니다. 이 타락한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혼돈이라고 하는 도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10과 다음 주는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제 번째 세 천사의 기별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모든 반상들의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든 그런 유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또 사람이 창조해낸 그런
이 교회 또 그런 교리를 그런 전통을 믿고 따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타락한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교회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바벨론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전통에 그 교리에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